지난 주간에는 평택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곳저곳에서 안부 전화가 많이 왔을 것입니다. 저도 이게 동료 목사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고 친지들로부터 연락받고 또 중국에서도 평택이 좀 그렇다면서요. 그러면서 참 중국에서도 괜찮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금주에는 많은 생사들이 취소되기도 하고 유치원과 여러 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너무 썰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말도 할 것도 없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이제 다들 그렇게 안 가고 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특히 평택 지역이 아주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그런 것에 또 휩싸여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전혀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예방 조치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마스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스크 예배. 네,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뭐가 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시대가 시국이 그러니까 또 여기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몸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오늘 하루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수시로 손 세정제 또 이렇게 닦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특히 오늘은 악수 같은 것도 안 하면 좋겠어요. 이게 이 접촉을 통해서 이게 전파된다고 하니까 뭐 입과 입을 맞출 사람은 없겠지만 손을 이렇게 잡고 저도 오늘 뭐 악수 같은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최대한 주의하는 게 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염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유익한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는 중동에서 최초로 발생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최초 이 낙타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감염이 된 채 돌아온 60대 환자가 평택의 한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스 일단 감염이 되면 2일에서 한 14일, 한 2주간 동안 잠복기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이 호흡기 질환의 질병을 일으키고 또 나아가 폐질환과 신장질환 쪽으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치사율은 약 40%가량 되고요. 전염성은 전에 다른 어떤 전염병보다는 좀 낮다고 합니다. 공기로 전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치료약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사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평택에서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요. 초기 진압에 실패함으로써 그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여러 환자들과 또 치료했던 의사, 간호사, 또 병문안 갔던 사람들까지도 2차, 3차 환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소식을 보니까 지금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가 6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속도로 이게 전염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메르스는 여러 전염병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다시 백신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독감과 비슷한 호흡기 질환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불안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환은 대부분 그렇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전염된다 해도 사람의 몸 속에는 면역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바로 차단을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몸에 병이 있거나 아직 면역 체계가 건강하지 못한 어린이 또 노인들에게는 이런 바이러스를 막을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전염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확진 환자 또 뭐 돌아가신 분들도 보면은 지병이 있으신 분, 노인들 주로 이런 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방을 잘하면 뭐 이런 전염병도 능히 잘 또 이겨낼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을 내렸다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 중에 5번째 재앙, 온역,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가끔 전염병을 보내서 한 번에 뭐 수만 명씩 사람이 죽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한 사람의 개인에게 내린 병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민족적인 전체적인 공동체에 내린 그런 질병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메르스나 다양한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그것도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단지 우리 마음에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6월 9일에 개최되어서 6월 13일에는 퍼레이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 동성애 축제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온 나라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지금 그 행사를 반대하고 있고, 네이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이 행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아직도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체 행사가 아니라 국제 행사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서 합니다. 퍼레이드 때 다른 나라에서 했던 예를 들어 본 그 사진들을 보면은 거의 뭐 반나체로 퍼레이드를 합니다. 온갖 추한 행동들을 우리나라 한 중심에서 그런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문화의 축제라고 여기고 허용하고 있는 이 서울시의 그런 생각 자체가 참으로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동성에 관한 것들을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열릴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라고 된다는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메르스가 생겼다고는 말하지는 못하겠다.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이 이 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참으로 통탄하게 여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3,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내린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게 아니라, 병을 두려워 떨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두려워 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 국가적인 죄 앞에, 이 공동체의 죄 앞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시편 91편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분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도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어떤 전염병 앞에서도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린 이런 어떠한 전염병도 속히 거두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메르스와 같은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듯이 또 이 메르스와 같이 소리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물론 메르스 같은 전염병은 아닙니다. 다만 전염병과 같이 소리 없이 퍼져 나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전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은 불같이 또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현상을 보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현상으로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초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시작한 그 시작이 오순절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날이 왔는데, 바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은 그 이후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여 우리가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 임했던 성령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눈에 보였고 소리가 들렸고 이렇게 강력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만졌던, 그럼 눈이 보이지 않고 빛이 임하고 이렇게 역사하기도 한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강력한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대부분 성령의 임재하심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아무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잔잔히 임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특징이, 세례받을 때 임했던 성령의 특징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아니 뭐 폭풍 속에서 임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임했다도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잔잔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현상은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느끼지 못할 때 이렇게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소리 없이 그렇게 임하지만, 그러나 일단 내 안에 임한 성령께서는 그 나타난 결과로, 성령이 내게 임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그 사람이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잔잔하다 할지라도 일단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마치 메르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소리 없이 찾아오잖아요. 나 메르스다, 나 너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소리 없이 느낄 수 없을 만큼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잠복 기간이 한 2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열이 나오고 이렇게 기침을 하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임하면은 나중에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들이 내게서 나타나는데, 그 증거들이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여기 실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선풍기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겠지만, 바람도 폭풍처럼 태풍처럼 이런 강력한 바람이 아니라 잔잔한 봄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어디로 바람이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뭐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 보거나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아는 거지, 그런 현상을 통해 아는 거지 단순히 바람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함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느끼지 못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찾아오셔. 메르스가 우리를 찾아오면은 우리에게 병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심각하면 사망에 이르게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전염이 된 사람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메르스는 환영할 일이 아니지만 성령은 대환영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소리 없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사모하고 성령에 의하여 내가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를 핍박하며 공격하며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참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육체적인 생각만 가지고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한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람같이 그에게 점령된 성령으로 인하여 그는 거듭나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지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가 있어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하여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면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아예 내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은 거듭나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천국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보증. 여러분도 혼자 어디 가서 나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저와 한번 같이 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분이요 최병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나 좀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하고 같이 왔으니까 믿을만 하겠다. 네, 보증이 내가 보증인이 되어지는 보증인. 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은 보증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야.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어. 근데
누가 증인 되신다고요? 누가 보증인이 되신다고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다면 성령님은 내가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천국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증합니다. 최병철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보증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참 중요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길을 열어놔도 내가 걷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길을 믿고 걷게 하시고 혹시 가다가 내가 주저앉고 방황할까 봐 다시 돌아올까 봐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증해 줍니다. 보증까지 해주시는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란 말이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혼자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아이고 믿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러면 내 안에서 뭘 또 하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나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나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은 늘 나의 모든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지쳐있을 때, 속상하고 괴로울 때 성령께서 왜 그러냐? 내가 도와줄게. 왜 이렇게 힘드니? 일어나. 내가 붙잡아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힘이 되어줄게. 성령께서 늘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여러분요, 남편보다 더 좋으십니다. 남편과 비교도 안 돼요. 남편은 속상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속상하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속상해지. 늘 내 곁에서 든든한 나의 백이 되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회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가보니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러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이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 인생의 목마름을 겪은 사람, 인생의 고통을 겪은 사람, 결핍을 느끼는 사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인생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목마를 때, 갈급할 때 우리가 생수의 강 속에 잠겨야 됩니다. 그 생수의 생명의 강에 내가 푹 잠기면 거기에서 내가 마음껏 물을 마시고 내 갈급함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결하고 메마름을 해결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생명력이 솟아나고 내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강에서 헤엄치고 그 강에서 먹고 그 강에서 마시고 그 강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살아가고 힘들 때 늘 성령 대신 생수의 강에 내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 여러분 그건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소리 없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속삭이시는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기분 나쁘면 화도 내시고요, 속상하면 슬퍼하십니다. 기분 좋으면 웃기도 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지적, 정적,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건 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죄가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게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잘 계시죠? 성령님 저예요.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주일날 예배로 갑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은혜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도와주세요. 늘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네. 여러분 늘 같이 사는 부부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줄 때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줄 때 기쁩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줄 때 기쁩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하실까?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보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했더니 오히려 성령이 돌이켜서 대적이 돼서 그들을 쳤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평화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대적하고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할 때 성령이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누가 성령을 거스립니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들, 죄악된 자들, 이들은 성령을 늘 거스립니다. 항상 거스립니다. 성령을 항상 거스립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 오늘도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르겠습니다, 늘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히 모든 것 이기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찬양하고, 그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